먼저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안녕이란 용어 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그냥 편안하냐, 육체적인 편안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편안하신가? 평강이라는 용어를 쓰면 더 어울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기적적인 영광 앞에서 뒤틀려 버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서 감동되고 감격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가 생긴 그 치명적인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던 예수님이 단방에 고쳐주셨어요. 그가 갑자기 보고 말을 하니 그 감격이 어디다 표현이 되겠어요. 근데 바로 그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나타난 이 상황과 반응들이 저 멀찍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교회에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꼬여버린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뒤틀려진 사람들이 많다. 어떤 상황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꼬여졌는데 그걸 풀지 못한 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 뒤틀려진 그 심령은 그렇게 뒤틀릴 대로 살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점점 어둠의 나락으로 빠져들어서 좋은 곳에 가도 좋은 줄 모르고 기쁨 속에도 기쁨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 뒤틀려서 딴소리하면서 멸망의 길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좀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직시하고 계시는 부분이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그냥 설교나 듣고 예배만 딱 찍고 가는 그런 부분 말고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고 듣고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켜 간다면 참 복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노력하면서 이 부분에 씨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복구라는 거야. 아멘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맞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는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는 너무도 안 맞는 부분이에요. 심령이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갈급한 목마름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쉽지 않죠. 그냥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은 척 그냥 대충 잘 사는데 굳이 뭐 하나님까지 목말랄 이유가 있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신 방편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는 그 인간의 행복과 평강이라는 그림과 주님이 주시는 건 너무나 다릅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 다르다. 이전의 선생들과는 너무 다른 방면으로 말씀하시네. 율법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이 장면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뒤틀려 있는 심령이 있으면 바로 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먼저 뒤틀려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칭찬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이 막 활짝 놀라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가죠. 저건 귀신이 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치명적인 사람을 고쳤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도 하고 참 괜찮겠다라고도 해야 되는데 저건 귀신이 한 거야. 귀신의 사단의 머리가 아니고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귀신의 머리로 갖다 딱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는 예수님을 그 안식일을 범한 주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기로 결심까지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하는 것마다 잘못 보이는 거예요. 뒤틀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한번 미움에 딱 각을 써서 꽂아놓으면 그 사람이 할수록 미운 거, 미운 건 미운 짓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 보이니까 하는 것마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멋지게 노래 부르고 있으면 꼴에, 그분이 공부 잘했다면 아이고 머리는 좋다고 막 그 머리 갖고 또 한 것이 뭐라고 이렇게 또
항상 끝을 뒤집어 놓고 버리죠. 그게 뒤틀린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불러줄 줄 모르는 거죠. 누가 문제냐면 바로 그게 꼬여진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 나온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예수님께 저주를 뒤집어 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신앙생활에 아주 농숙한 사람이라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 입만 열면 하나님하고 자신들은 겉으로 완벽한 신앙생활로 포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뒤틀려가 꼬여갖고 예수님과 이렇게 지금 등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고통받는, 버림받는 사람들, 치명적인 병에 시달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저건 아예 인간도 아니야, 저런 건 사람도 아니야 하는 사람들 골라서 예수님 만나러 다녀요. 골라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뭔지는 꼭 다녀. 이 본문은 여러분이 좀 더 신앙의 깊이를 본다면 레위기 16장을 읽어보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 이 예수님 왜 그런지에 대해서 피상적인 밖에 모릅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율법입니다. 근데 속죄일에 그 아론의 자손이 그 속죄의 제물을 들고 제사장이 되어서 향을 해가 나오는데 수송아지, 수염소, 순양 하나같이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 속죄소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고 죽이고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맡아 하는 곳. 맞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하고자 원하는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 이거 기분 나빠도 대답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거든 구원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이 말씀에 그냥 자동 아멘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해낼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만난 부류의 사람을 쭉 그려놓으면 세리들이었습니다. 매국노들. 자기 민족의 등을 빼서 속여서 더 많은 세금을 갈취해서 한몫 자기 뒤에 숨겨놓고 나머지는 노마에다 바치되 더 많이 뜯어서 많이 바칠수록 상급이 있고 칭찬 들으니까 더 많이 갈구는 작업을 해서 계속 자기 민족을 갈구어서 노마에 아부 떨면서 배를 불린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 중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맨날 삭개오를 엄청 멋있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당대 때려 죽일 사람입니다. 쳐 죽일 사람입니다. 대중 앞에 나올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인간이죠. 그래서 다 군중들이 있는데도 삭개오라는 인물이 얼마나 악한 악종인지 사람들 알아. 그러니까 숨어서 뽕나무야 숨어가 이렇게 예수님을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숨어있던 그 사람이라고요. 마태, 그들이 좀 더 치부하고 사는 것은 전부 다 뒤에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산 게 아니고 어느 사람인가의 등을 쳐서 얼마나 가난한 민족이었습니까? 근데 그 민족을 또 쥐어짜고 피고를 내서 그런 가지고 지배를 부르고 번듯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내가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받고 어디 가면 좀 덕을 볼 수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하느적거리고 다니는 사람에게 상급이 많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사람들은 골라 찾아다니신 그분이다라고 보여진 장면입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보십시다. 병의 원인도 모릅니다. 귀신이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이 안 되쁩니다. 약간의 여러분 이 눈 밑에 떨림이 와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얼굴에 뭐 이상한 것만 생기고 아니면 손목에 뭐 어떤 몸에 조그마한 신체적 그 불편함이 오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이분은 보던 눈이 안 보이고 하던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의 치명적 장애가 아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단방에 주신 쪽간에 고쳐내 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칭찬할 일입니까? 욕할 일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고쳐준 예수님을 죽여 삐려야 되겠습니까? 박수 쳐서 막 따라다녀야 할 일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근데 그 한 삶 역사의 자체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는 자체가 한번 꼬여서 미워지니까 예수님 하는 것마다 미워서 죽이겠다는 생각만 끌어오르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향하지는 않지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불편한 생각으로 계속 꼬여져 있는 심령으로 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오늘 계신다면 본인을 위해서 속죄 제물은 죽어서야만 풀리는 것이거든요. 죽어서야만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내 속에 그 품었던 그 사람 메인 사람을 자유케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라고 말입니다. 풀어주시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하십시오.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도 메입니다. 땅에서 메인 사람은 하늘의 기도도 아무리 부르짖고 난리법고 혼자 떨어도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그 어둠과 그 고난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충격이 전체 왔는데 여기 누가 왔냐면 무리가 어떻게 놀랬대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한두 사람만 아니면 대충 군데군데 여러 이렇게 대강대강 한 것이 아니고 전원이 거기 있는 무리들이 전체가 일시에 동시에 다 같이 공감이 딱 되어 다 느낀 것이 하나인데 깜짝 놀랐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원어는 사람이 소스라치게 충격적으로 놀래서 와 소리를 지르고 전 사람들이 세상에 저 사람이 나왔네, 이 말이나 되나 이러면서 쇼킹한 충격에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를 잊어버릴 만큼 놀랐다 표현입니다. 언어가 전체가 그렇게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병의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 예수님이 단방에 그 사람을 딱 고쳐놓자 막 눈이 번쩍 뜨이고 보고 막 말을 하고 와 이건 뭐 기가 막히네 이러면서 그들이 반응하기를 이거는 다윗의 후손이야. 에스겔서 34장에 있었던 애적의 선지자의 그 말씀까지 끌어다가 이해를 하면서 이건 틀림없이 사람이 한 건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놀래버린 겁니다. 여기. 근데 그리고 놀라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지네끼리 저게 진짜 뭐야? 수근수근 해버린 겁니다. 수근수근 하면서 어쩌고 그냥 비리비리 하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쯤 했으면 예수님께 따라다니든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뭔가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은 그냥 쓰레기처럼 몰려다니는 것들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것들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그 정도 비하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사람은 때를 지어 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들을 중요시 여긴 적이 없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기적의 빵을 먹이시고도 그냥 광야에 놓아두고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근데 쓰실 일꾼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도 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 앞에 반응이 선명해야 됩니다. 말씀은 듣고 그냥 그렇구나 끄덕일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중심을 바꾸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들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폼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내 살으라고 주신 겁니다. 삶의 지표. 그러므로 진실하게 성경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근데 더한 무리가 있습니다.
꼬이고 뒤틀린 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적어도 하나씩 더 풀어서 해갑니다. 처음에는 안식일 날 그 밀을 비벼 먹었다고 이제는 저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해서 정죄의 칼을 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자고 공모를 했습니다. 이 악행을 저지를 때는 절대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리를 짓고 선동을 시키고 뭔가 힘을 얻어서 한 게 소리를 같이 질러야 되는 것으로 해서 항상 보십시오. 선하지 않든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소리를 내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힘을 만들죠. 선동적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릴까 하고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했어요. 그건 안식일에 범하는 문제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안식일 개념을 잘못 알았습니다. 사실은 비벼 먹어도 되는 것이 합법이었다고 내기에. 근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갖다 성경을 갖다 곡해한 거죠. 성경도 자기 멋대로 갖다 걸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지 입맛대로 갖다 맞춰서 자기 코드로 써빕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하는 것은 가짜인데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울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성경 율법을 안다는 선생 짓을, 선생 노릇을 잘 했습니다. 그 선생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도 길거리에 손만 들고 하고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와, 신령하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 박수를 받고 존중을 받았던 것이죠. 맛이 들었던 겁니다. 겁대기로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귀함으로 인정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갑자기 생활 속에서 보지 못하고 이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입은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컸겠냐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봤으면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가서 형제여 붙들고 뭔가 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아주 하나님 이름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장 표현했나요? 실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 오셔서 진짜로 그 상한 자, 약한 자를 고치니까 열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자기 밥그릇이 유태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는 진짜백이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그 가짜가 보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자기들은 단합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처단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근데 가짜를 움직이고 있는 뒤에는 누가 있냐면 진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건데 더 놀랍게도 이들이야말로 사단의 회인데 사단의 집단인데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사단의 머리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사단이 사단의 머리라고 예수님께 뒤집어 쓰고 지들이 사단인데 예수님을 사단이라고 한다니까요. 이런 오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오류고 그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신 여러분, 활짝 놀래서 깜짝 놀래서 와 은혜도 하고 돌아서서 이전처럼 수근거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되지도 마시고 뒤틀린 영으로 계속 본인은 옳다 하나가면서 꼬인 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이니 오늘 그 문제들을 푸십시오. 옳은 걸 옳게 보지 못하고 바른 걸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본다 하니 문제다라는 거예요. 안다 하니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 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참 긍휼히 여김도 받아. 근데 안다면서 죄를 저지르니까 너희들은 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비방을 들 때 저들이 옳고 그름을 댈 때마다 자기 기준을 높이 들어 성경을 갖다 대서 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꼬여진 채로 사는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 의로운 것입니까? 그들이 의인입니까?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 나는 11조도 채수의 11조도 바치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죄도 짓지 않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서 여기 있다고 주여하고 외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은 차라리 치유나 받았지만 눈이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이 영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꼬여진 심령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언제나 어떤 경우 누구를 보든지 내가 응징하고 미워하고 그 시각으로 계속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그만 멈춰야 됩니다. 사람의 과거를 끌어다가 미래까지 갖다 먹칠해두고 그렇게 보고 관을 가지고 사람을 처단하는 일은 멈추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입으로는 욕으면서 맨날 옛적거 끌어다가 미래까지 덕칠해서 그 인간은 그 인간이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선하지 않다. 바꾸자.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몸부림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몸부림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뒤틀려버린 눈을 뜨고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설교를 하겠지만은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의 길을 걷습니다. 가장 천박하고 초라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봐도 한 번 뒤틀린 감정 가지고 세상을 감정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이죠. 가장 유치합니다.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책에 나왔죠. 감정의 대가를 본인이 지불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그렇죠. 울컥 감정 한번 낸 것 때문에 그 대가 본인이 되고 받아야 됩니다. 성질머리 나쁘다고 그 값을 본인이 갚아야 됩니다. 치러야 됩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가인에게 드러내 썼던 것이 혈기거든요. 이건 의롭지를 않습니다. 둘째로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대표자가 가론 유다입니다. 보십시오. 마리아가 옥합향을 부었을 때 자기는 구제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헌금을 도둑한 도둑놈이었습니다. 근데 입을 열어 이성적으로 기가 막힌 표현을 올립니다. 이야, 저걸 가지고 팔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제물을 쓸 거인데 그러다가 예수님께 갖다 지 겁니까? 남이 선행하는 거 보고 고여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말은 이성적으로 기가 막히게 내품습니다. 그러나 선이 아닙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신앙인 중에. 끝으로 진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에 오늘 바리새인들도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집단적 이기적인 이성을 가지고 감정의 옷을 입고 덤비드는 것이죠. 예수를 처단해야 살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꼬여진 눈으로 계속 정죄하면서 끝없이 그 함정을 파고 가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 것 끌어다 지금 현재를 엮어서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 날려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십시오. 물러갈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딱 털어버리고 이전은 내도 부실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새로운 결단으로 새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